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람은 의사 표시를 할 때에 주로 입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 입이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는 입이 근질거려서 빨리 전하고 싶다. 어떻게든 그 사람 빨리 만나서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입이 잘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릴 때 있습니다. 내 사랑 고백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또 무언가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충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이게 입이 잘 안 열립니다. 내가 충고를 했는데 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이 충고 때문에 더 악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해야 할 때도 입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TV 앞에 부부가 나와서 섰습니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었던 사람의 부부가 갑자기 나와서 서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레이건 대통령은 나의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원고를 침착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의 시초는 이랬습니다. 나는 최근에 내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인 수백만 명이 앓고 있다는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보통 중병에 걸리면 자신의 이 질병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더군다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질병, 특히 치매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입을 열었고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레이건 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입니다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누군가가 진단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치의가 있을 것이고 주치의가 처음에 진단했을 때 그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지금 즉시 알릴 것인가 얼마 후에 알릴 것인가 이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의사분들을 만나보니까 건강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하기는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다 굉장히 어려운 병이십니다. 굉장히 힘든 병이십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이 병을 알리기는 정말 자기들도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님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의사는 이 말을 레이건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레이건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멋있게 이 상황을 대처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2004년 6월 레이건은 93세의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의 아들은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인생의 황혼 여행을 떠나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종착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멋있지만 아들도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중병에 걸렸음을 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가 모르도록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가족들도 고민하고 의사도 보통 고민을 합니다. 너무 빨리 알리면 환자가 충격을 받아서 더 빨리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알리지 않으면 환자로 하여금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중간 지점에서 가족도 의사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되도록 빨리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가족이나 의사가 그 중간에서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입을 열었고요.
그 왕실에 들어가서, 백성들도 아니고 왕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아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입을 아모스가 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마다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적통을 이어받은 나라는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왕권이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은 이 적통을 이어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정권이 흔들립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정권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즈음에 지금 아모스서의 이 중심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강성한 국가, 가장 부유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흥청망청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왕궁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달자로 선택받은 이 아모스는 특이한 선지자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은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들을 길러냅니다만, 당시에는 그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선지자들이 배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자기는 선지자 양성학교에서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에 대한 두 번째 정보, 이 사람이 목축업을 했고 농부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금방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원래의 신분이 목자로서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부업을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농사를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또 세 번째 정보, 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유다 쪽에서 선택을 받으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선택을 받으면 북이스라엘 쪽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입니다만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등록이 되어서 각각의 나라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당시엔 똑같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유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런 국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에 농사 짓던 사람이, 목축을 하던 사람이 북쪽 나라에 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남쪽 나라의 평신도, 평범한 사람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너 정치 똑바로 해, 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목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당시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도 아니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왕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였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정말 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북이스라엘은 불러 세워서 선지자로 쓸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으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 선지자 양성학교에서 길러진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을 들어서 세우면, 그래서 그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면 북쪽에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것이구나, 다른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때만큼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모스가 북쪽으로 그렇게 가기까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했다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분홍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니나노 하면서 종들 데리고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북쪽으로 가라 하면은, 목을 내놓고 가라 하면은 이게 쉽게 가지겠습니까? 저는 모세 생각이 났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해 내라 할 때에 모세가 왜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80이 다 되어가고 이제 양들이나 치면서 그냥 니나노 호의호식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가라 하면 그게 가지겠습니까? 애굽의 그 왕 앞에서 이 백성 끄집어 오겠다고 하면 애굽의 왕이 그래 얼싸 좋다 하고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목을 내놓아야 하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모세가 가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도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태평세월을 버리고 북으로 가라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목숨이 온전하여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저보고 정말 그 길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모스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아모스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알게 되죠. 아모스가 얼마나 결단을 강하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모스를 일컬어서 정의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이사야는 사랑의 예언자 하는데 아모스를 왜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냐면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권 앞에다가 왕 앞에다가 들이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너 정치 똑바로 해? 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너 왜 착복을 많이 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 내 목 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들이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입을 벌렸던 것이죠. 가기 싫었던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모스는 정말 제대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쪽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이 목을 내놓고 북쪽 나라로 가서 전달을 합니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잡고 있는 왕이든 권력자들이든 이거 봐라, 보통이 아닌데,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아모스의 입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아마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아모스의 입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살면서 어떤 때가 가장 기분 나쁘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 나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라고, 나의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단점을 지적하면 그리고 뭔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성군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못된 짓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 왕에게 온 사람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네가 교만했구나. 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노발대발하고 그 선지자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실 그 권력자들이 다윗처럼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나섭니다. 어디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단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는 거죠.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아모스라는 작자가 와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왕을 죽이고 새로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모스 어떻게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의 직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세게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샤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역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왕과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거리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었다면 아모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소이다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남쪽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저 아모스가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고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사실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달콤한 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나한테만 골라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힘들죠. 말씀이 너무나도 씁니다. 아무튼 아모스의 선포는 거의 저주 수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한마디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네가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살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모양이야. 니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월급 받으며 거기서나 살해 받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설교해라.
다시는 베델 여기 북쪽에 올라오지 마. 여기 와서 입 벌리지 마. 예언하지 마. 왜?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야. 이 말은 굉장히 불충의 말입니다. 여기가 왜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왕권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막고 가로막고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왕을 높이고 있는 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이 나라도 대통령이 통치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왕의 궁궐이야 이러고 있으니 나라 꼴이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의 기가를 제대로 깨닫고 말씀의 기가를 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아마시아를 비롯하여 여로보암 2세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 지역부터 해서 많이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그러죠. 근데 가뭄이 들 때 농작물이 이게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급수를 약간 시간제로 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제 호수가 다 말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메마른 대지 위에서는 어떤 식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마른 대지를 보느냐, 목마른 실정을 보느냐, 다 이게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 말씀 기갈이야. 말씀 기갈로부터 그것들이 만들어져 나온 거야.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벽이 생기고 차단이 되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지 알아? 말씀 기갈이야.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으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차단된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듣지 않으니 어찌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였느니라. 아모스의 이 예언이 있은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당합니다. 그 사이에도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났고요. 4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조금 다스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대혼란의 시기였습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모스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말씀과 얼마나 친숙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자꾸 차단되고 가로막히고 있는데 그거 그냥 내팽개치면서 모르는 채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면 가족의 위기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사라지면 거기도 위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뭔가 가로막혀 있고 대화가 사라지면 거기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인 대화가 사라진 그 위기, 이거라고 하는 것 인식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은 늘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농부요, 목축업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대자연을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막고 차단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식물이 다 메마른다 하여도 결국 말씀 기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는 다 풀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세상적인 것도 따라오는 것인지, 세상적인 것만 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갈을 먼저 해결해 놓고 나면 다른 기갈은 다 해결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이 확신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리 있으셨지요? 좀 더 말씀에 가까이 와 보세요. 성경을 펼치시고요, 설교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찔려 보세요. 그 말씀 앞에서 아파해 보세요. 그 말씀으로 인해 때로는 울부짖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을 찢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사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이 메마름은 곧 멸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대자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